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한번 얘기를 해볼게. 맞나 틀리나 한번 들어봐라. 그리고서는 제가 제 앞에 있는 그분에 대해서 당신은 참 속정도 깊은 사람인데 똑부러지니까 자기 삶에 대해서는 절대로 허투루 사는 법도 없을 것이고 고든 길을 걸어가면서 살 것이고 양심을 지키며 살아갈 것이고 그렇게 쭉 이야기를 했어요. 뭘 할 얘기가 많은지 한참을 제가 그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앞에 있는 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너의 자녀들 이렇지? 그랬더니 맞대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얘기가 아유 내 자식이니까 내가 그냥 푸념을 들어놓는 거지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녀를 보면 그 부모를 알아요. 그 자녀를 보면 부모를 알아요. 물론 부모를 보면 또 자녀를 알 수도 있겠지요. 자녀를 보면 부모를 알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 얼굴을 통해서 이 자녀의 부모는 참 사랑이 많겠구나. 이 자녀의 부모는 기다릴 줄을 모르는구나. 이 자녀의 부모는 참 급한 사람이구나. 화가 많은 사람이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여기서 지금 세례 요한이 두 개의 단어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회개라고 하는 단어고 하나는 세례라고 하는 단어인데 회개라는 말과 세례라고 하는 말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단어라는 말은 아니고 이 회개라는 말과 세례라고 하는 말은 절대로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두 개의 단어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말은 돌아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길을 바꾼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말은 내가 두 손으로 움켜잡고 있던 것을 놓아 버린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살아가던 인생이 잘못됐다고 느낀 순간에 주저하지 않고 180도 돌아서서 정반대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는 것을 회개라 하지 아니하고 내가 살아가던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전혀 새로운 길로 걸어가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만 하면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생각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치죠. 미쳐요. 예수쟁이들의 단점이 뭡니까? 회개한다라고 하는 기도는 많이 하지만 정작 회개는 안 일어나요. 눈에 보이는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개독교가 되는 겁니다. 내가 기도했으면, 내가 회개했으면 바꿔야죠.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머릿속으로 깨닫는 겁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결단하는 겁니다. 회개는 몸의 행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세 가지. 머릿속으로 깨닫고 마음속으로 결단하고 삶으로 행동하는 것. 이 세 가지가 합쳐질 때에 비로소 회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탕자, 둘째 아들 이야기를 다 아시죠?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아서 다른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 아까운 재산을 허랑방탕해서 다 써버리고 금세 가난해졌습니다. 근데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방법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가 구한 직업은 돼지 치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었다고 한다면 절대로 돼지 치는 일을 안 했을 거예요. 돼지는 가장 미물 중에 미물이기 때문에 더러운 짐승이기 때문에 돼지를 키운다? 생각도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 돼지 치는 일까지 해야 이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일마저도 이 둘째 아들의 허기를 메꿔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둘째 아들이 뭘 먹어요? 돼지가 먹어야 될 쥐염 열매라고 하는 것을 먹습니다. 사람은 못 먹어요. 너무 써서 그거 못 먹어요. 돼지니까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둘째 아들은 먹더라고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렇게 돼지의 먹이를 빼앗아 먹다 보니까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 함께 읽지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스스로 돌이켜라고 하는 말인데, 스스로 돌이켜라고 하는 말은 자신에게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더 쉽게 표현을 하자면 스스로 돌이켜라고 하는 말은 제정신이 들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제정신이 들었어요. 뭐가 제정신이에요? 스스로 돌이키는 것. 내가 생각을 해서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하는 것, 그것을 제정신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성경에서는. 제정신이 들었다고요. 근데 아직은 부족해요. 왜?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부족하다고요. 다시 읽죠.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둘째 아들은 마음속으로 이번에 뭐를 해요? 결단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라고 마음으로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회개는 뭐라고 그랬어요?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결단하고 이거를 부족하다고 그랬죠? 다시 읽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드디어 이 둘째 아들이 탕자가 일어났어요. 뭐가 일어난 거예요? 삶의 행동이 일어난 거예요. 회개는 세 가지라고요. 깨달아야 돼요.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행동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둘째 아들은 평생을 일궈낸 아버지의 재산을 너무 쉽게 다 거덜내 버렸어요. 그래서 탕자예요. 그런데 그런 아들을 아버지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다시 아들로 받아들여 줬어요. 왜? 자, 이유 100가지를 찾아볼까요? 1000가지를 찾아볼까요? 왜 자신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사용한 둘째 아들을 아버지는 아무런 조건도 없이 받아들였습니까? 이유 100가지, 1000가지를 찾아볼까요? 근데 그 1번부터 100가지를 찾으면 100가지, 1000가지를 찾으면 1000가지 다 똑같아요. 그 대답은. 아들이 잘생겨서? 아들이 똑똑해서? 아들이 잘나서? 아니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아버지니까. 내 아들이니까. 아버지니까 그냥 용서해 주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를 저주하고 떠날 수 있어요. 그죠? 아들은 아버지 평생 안 보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아버지는 아들 못 보고는 못 살아요. 그냥 아버지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그냥 내 아들이니까, 내 아버지니까 그냥 받아들여 주는 겁니다. 어떻게 이 모든 걸 한마디로 설명하라고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회개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나 회개하였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삶에 살아가는 모습이 변하였습니다. 이것을 세상에 공표하는 것을 세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껏 살아가던 것은 나를 위한 삶이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는 것, 이것을 세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왔던 방식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길이 생명의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생명의 길이 아니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 길을 살아왔다. 이것이 죄라고요. 지난 한 주간 동안 기도회를 했는데 기도회를 할 때는 참 마음이 평화로워요. 참 좋아요. 이게 제 입장에서는 이게 하루 종일 말씀 보고 또 보고 하고
또 예배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저한테는 일이 되어지기는 하는데, 근데 이 하루 종일 이렇게 말씀 보고 저녁에 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나누고 이런 시간들이 얼마나 평화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우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 우상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내 마음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 이것을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우상에는 뭐가 있을까요? 돈? 맞아요. 자식? 맞아요. 또 요새 제일 대표적인 건 마음의 편안함이라고 하는 거죠. 내 몸이 편안한 거, 내 마음 불편한 걸 못 견디는 거. 내 마음 편한 게 우상이 된 시대잖아요. 내 마음 편한 거. 이게 제일 큰 우상이더라고요. 내 마음 편한 거. 또 내가 믿는 신앙, 내 생각으로 내가 이게 내가 이렇게 예수 믿어야 돼. 그럼 내 경험도 우상이 되더라고요. 내가 살아왔던 방식이 반드시 맞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근데 내가 살아왔던 방식대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웃겨요. 네가 살아온 게 얼마나 대단해서. 우리가 지금 이 TV 모니터가 앞에 있는데 우리 눈에는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지만 이걸 현미경으로 쪼개보고 또 쪼개보잖아요. 그러면 맨 마지막에 뭐가 보여요? 점이 보여요. 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걸 쪼개면 나중엔 점이 보인다. 그런 점들이 저기 수십억 개 더 될 거예요. 이 화면 하나의 점이. 그 모든 점들이 모여서 한 화면이 됐을 뿐이잖아요.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의 점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내가 뭘 그렇게 많이 알아서, 내가 얼마나 오래 살았다고, 내가 얼마나 똑똑하다고, 내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걸 믿고 살아요. 내 주먹을 믿으라고? 내 생각이 맞다고? 내 말이 맞다고? 그것처럼 확실한 우상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지금 여기 두 개의 단어가 눈에 띕니다. 하나는 달려갈 길이라고 하는 말이고 또 하나는 마칠 때라고 하는 말입니다. 달려간다라고 하는 말은 인생을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 마치다, 죽는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여기서는 죽는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마치다라고 하는 뜻에는 어떤 뜻이 또 포함이 되어 있냐면 가득 채우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좀 원뜻으로 다시 해석을 하자면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은 마치 주머니와도 같아서 뭔가를 자꾸 이렇게 가득가득 채우는 것을 말합니다. 인생은 자기 삶을 채우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절대로 부모는 내 인생의 주머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물론 부모가 밀어 넣은 내 생각, 내가 어릴 때부터 이제껏 살아왔던 습관들, 경험들, 그런 것들이 부모를 통해서 내 인생 속으로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잘났던 못났던 내 인생은 내 인생입니다. 내 인생이기 때문에 실패, 성공, 행복, 불행, 웃음, 눈물 이런 것들 내 실패를 내 주머니에 담는 거고 내 성공을 내 주머니에 담는 거고 내 행복을 내 주머니에 담는 거고 내 불행을 내 주머니에 담는 겁니다. 아버지의 행복, 아버지의 불행을 내 인생에 담지는 않습니다. 내 인생이 부모 탓이라고, 내 인생이 자녀 탓이라고, 내 인생이 배우자 탓이라고? 아니요. 인생은 철저하게 자기 책임입니다. 내 손으로 내 인생에 뭔가를 집어넣은 거지 다른 누구도 강제로 내 인생에 무언가를 집어넣은 적은 없습니다. 내가 선택한 거예요. 물론 부모를 내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이 나라를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주머니에 들어와 있는 모든 것들은 내가 선택한 것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누가 책임져야 되냐면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좀 내 얼굴을 내가 못 보면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 얼굴 안에 그 사람이 살아온 모든 인생이 담겨져 있어요. 이렇게 한번 얼굴 보십시오. 어떤 사람 얼굴 이렇게 보면 꽃으로 가득 담겨져 있는 인생이네. 아, 꽃향기가 나네. 또 보고 싶어. 또 보고 싶어. 또 보고 싶어. 저 사람의 얼굴을 봤더니 저 사람 얼굴에는 아유 인생에는 쓰레기로 가득 채웠네. 아유 저 사람하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겠다. 아우 악취가 너무나 저 사람 인생에서는 안 가까이 하고 싶어. 자꾸 멀리 하고 싶어. 인생은 무엇으로 채운 겁니다. 중요한 거는 무엇으로 내 인생을 채웠느냐 하는 거죠. 꽃으로 채울 수도 있고 쓰레기로 채울 수도 있고.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몰려드는 사람들이 전부 자신에게 당신이 메시아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나는 아니다. 아니, 당신 메시아 맞네. 나는 절대로 아니다. 라고 반복을 합니다. 원어에는 이게 강조어법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설명이 되어져 있지만 정확한 번역은 이겁니다. 나는 정말로 아니랍니다. 난 절대로 아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사람은 세례 요한은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 친구 부부하고 여행할 일이 있었습니다. 외국이었어요. 외국 여행이었었는데 그 외국인들이 우리 친구 부부를 보면서 혹시 선생님들이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들은 어디 가서 자기들이 선생님이라고 하는 거를 잘 안 밝히려고 그래요. 왜냐면 선생님 그러면은 똑 부러지는 이미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도덕적이어야 되고 뭐 이런 이미지들을. 그러니까 자기네가 부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외국인들도 벌써 30년 동안 초등학교 교사 생활을 한 제 친구들 부부를 보니까 딱 보고서는 교사네 그리고 알더라고요. 그 인생에 그렇게 교사로서 살아왔던 모습들이 담겨져 있으니까 외국 사람들인데도 보면서 알더라고요. 근데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삶이 너무너무 많이 가득가득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보면서 사람들이 당신 그리스도 같아. 당신 그리스도 같아.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야? 난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고 절대로 아니야. 절대로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만큼 이 사람의 얼굴에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말이 아니라 이 사람을 보면 하나님 같아. 그게 보여진다니까요. 함께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난 그리스도가 절대로 아니야. 난 절대로 그리스도가 아니야.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해서 너무 힘들어요.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묶기도 어려운 사람인데 주인이 외출을 하면 노예가 주인의 신발끈을 묶어줘요. 주인이 외출했다 돌아오면 노예가 신발끈을 풀어줘요. 나는 노예조차도 안 되는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기도한다고요? 나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아서 나는 노예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라니까요. 왜 여자하고 노예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하다고요? 여자에게 노예에게 없는 게 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야기에 뭐가 없어요? 영혼이 없으니까. 이건 사람도 아니에요.
사람의 모습은 하고 있지만 여자하고 노예는 사람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난 그리스도가 아니야. 난 그리스도가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절대적으로 낮아져야 되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라면, 그리스도라면 저렇게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게 고백되어지더라고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요, 당시 사람들이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 비단 옷, 명품 옷, 명품백, 비싼 차, 이런 거 아니었었어요. 입을 옷이 없어서 약대 털 옷을 입었다고요. 그 당시 유명한 사람들이 먹는 샤스펜 이런 거 세례 요한은 먹어보지도 못했어요. 세례 요한의 양식이 뭡니까? 메뚜기, 석청. 사람들이 보면 제일 지질이 궁상 떠는 가난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 근데 그 세례 요한을 얼굴 보면, 세례 요한을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느껴진다고요? 예수님처럼 보여요. 그리스도처럼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늘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냐면, 난 그리스도가 아니야. 난 그리스도가 아니라니까. 난 그리스도가 아니야. 근데 그리스도가 오시면 너처럼 생겼을 것 같아. 너처럼 말할 것 같아. 너처럼 행동할 것 같아. 난 그리스도 아니라니까. 아니야. 그리스도라면 그렇게 너처럼 말하고 너처럼 행동할 것 같아. 세례 요한은 그래서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았다고요. 난 그리스도가 아니야. 난 그리스도 아니야.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하고 살아야만 했다고요. 감리교 감독을 지낸, 감리교에서는 최고의 어른을 감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감리교 교단에서 탈퇴를 하겠다고 다회를 열었어요. 근데 그 교인들이 감리교에서 절대로 나가지 못합니다 라고 거부를 해서 이 회의가 깨졌어요. 근데 이 감독님이 아니지, 그 감독이 이런 사람한테 님자를 붙이면 안 되잖아요. 당회를 또 열겠다는 거예요. 감리교를 반드시 탈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감리교법에 목사가 100명 이하의 교회에서는 문제를 삼지 않아요. 근데 100명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아버지 목사님이 아들 목사한테 담임 목사직을 세습을 시키면 안 돼요. 이게 감리교 법이에요. 근데 자기가 이 큰 교회를 아들이 아닌 다른 사람이 와서 담임 목사직을 한다. 그 다른 사람에게 담임 목사직을 세습한다? 이거 도대체 못 견디겠는 거죠. 아들한테 세습을 하려니까 감리교단, 자기가 감독이라고 하는 직을 갖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탈퇴를 하겠대요. 야, 이게 제정신인가? 근데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 교회가 그 지역에서는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죠. 어디라고 그러면 다 알 것 같아서 차마 말을 못 하겠는데, 그 교회 재산이 감리교 본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재산을 처분을 할 수가 없으니까 교회 재산 처분하려고 감리교 교단에서 나가야 되겠대요. 참 미친놈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참 그건 감독이 아니라 미친놈이라고 그랬어요. 왜 수십 년 동안 목회를 해서 사람들한테 박수받는 감독직을 잘 맞췄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에 보니까, 인생의 마지막 그 주머니에 담긴 것을 보니까 보물인 줄 알았는데, 꽃인 줄 알았는데 쓰레기가 많아서 냄새가 나네. 도대체 냄새가.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예전에 김연아 선수 동계올림픽에서,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을 때 은메달을 딴 사람이 아사다 마오라고 하는 일본 선수였었죠. 비슷한 나이인데 이 아사다 마오는 늘 김연아 선수가 1등을 하니까 늘 2등 해야만 하는, 참 2등이면 굉장히 잘하는 건데, 근데 평생 동안 이렇게 하는 그 김연아라는 사람 때문에 한이 맺혀 살았던 사람이
그 아사다마오라고 하는 선수였었죠. 그 아사다마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20대의 한 얘기가 길다고 생각했는데 순식간에 끝나버렸다. 길다고 생각했는데 순식간에 끝나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이제 나이 겨우 20대인데 겨우 20대밖에 안 되는 여자애가 여자애지 뭐 여자애. 근데 그 여자애가 길다고 생각했는데 순식간에 끝나버렸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어요. 야 20대가 인생을 아나? 근데 사실 자기 선수 생활을 돌아보면서 했던 이야기겠죠. 50년을 살건 60년을 살건 70년을 살건 80년을 살건 자기가 길게 살아왔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모든 인생들의 공통점이 있죠. 참 오래 산 것 같은데 순식간에 끝나버리는 게 인생이지. 제가 지난주에 경험했잖아요. 아 이렇게 하다가 사람이 죽는구나. 제가 경험했잖아요. 그때 제가 제일 많이 했던 생각이 뭐였는지 아세요? 막 고통 속에 너무너무 아픔이 고통을 이제 찾아왔고 아 이렇게 하다가 나 죽는 거 아니야 싶을 때 제가 제일 많이 했던 생각, 나 이렇게 죽으면 누군가가 내 인생에 남겨진 것들을 통해서 내 인생을 이렇게 찾아볼 텐데 그때 내 인생에서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겨진 사람들이 돌아보면서 내 인생을 더럽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떡하지? 남겨진 것들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에 후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을 보물로 채우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담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다. 자, 제 얼굴 한번 봐주실래요? 제가 정말 후회했으니까요. 그 죽어가는 순간 너무너무 아플 때에 제 삶 속에서 과연 여러분들이 박 목사는 예수쟁이였어, 참 예수쟁이였어 라고 여러분들이 과연 몇 사람이나 이야기해줄까? 저 사실 되게 궁금했었어요. 최민수 집사님 얼굴 바라보시고 저의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봐 주십시오. 이 시간 부탁을 드리는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잘 살아오셨습니까?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잘 살겠습니까? 함께 일어나 찬양하십니다.